아브라함이라는 말씀 제목인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 한번 해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강해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스데반이 설교하느냐, 여기에 마음을 우리가 두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대구시 달서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대구에 사셨던 분 알 겁니다. 그 앞에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왕복 8차선인데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살 날 안모씨가 5만원짜리 160장을 확 뿌렸어요. 얼마죠? 우리는 세상에 눈이 어두워요. 5만원짜리 160장은 800만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웬 횡재냐고는 다 그 돈을 주었는데, 소식을 듣고 경찰차가 출동하는 4분 동안에 다 현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28살 난 안씨에게 왜 당신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돈을 뿌렸습니까?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그게 정신이 좀 모자랐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내게 돈이 많다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를까봐 돈을 뿌렸어요. 혹시 또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안씨 같은 사람 없나 찾아볼지 모르겠죠. 그래서 경찰이 그 사연을 페이스북하고 아마 텔레비전에 소개를 하면서, 그때 돈을 주운 사람, 이 돈이 그 사람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현금을 찾았대요. 4,800만 원인가. 그 중에 일부예요. 어렵고 힘들게 평생을 모은 돈 중에 하나인데, 주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좀 돌려주시오. 이틀쯤 지난 다음에 12월 31일 날 저녁에 달서 경찰서 송년지구대, 옛날 말로 하면 파출소잖아요. 거기에 30대 남자가 기웃기웃 머물거리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내가 이틀 전에 거기서 돈 주운 사람인데 머뭇머뭇거리면서 5만원짜리 20장, 얼마예요? 100만원. 그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하고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시간 있다 5만원짜리 2장 든 사람, 30만원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 보도는 조선일보 5일자의 보도인데 5일까지 200만원 뿌려진 돈의 4분의 1이 회수가 됐다. 그래서 기사 말미에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일이 좀 지나서 되돌려주기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대구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이제 경찰이 호소를 했어요. 정말 800만 원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2015년도에 우리에게도 회복돼야 될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그리고 기도가 생겼어요. 세상이 잃어버린, 뿌려진 돈과 같이 세상이 잃어버린 물질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이 되고, 세상의 땅에 떨어진 명예도 회복이 되고, 집을 나간 자식들이나 멀리 출타 중인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식어져 버린 믿음,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뭐냐 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 뵙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바로 만났어요. 30년 전에
용접을 하다가 화상을 엄청나게 당한 것 같아요. 30년이 지난데에도 얼굴, 눈 한쪽,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엄청난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데도 싫어하고.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부산에 사시던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 공고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분의 이야기의 진정성을 논하기 이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신앙을 제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과거에는 엄청나게 뜨거웠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주를 이렇게 충성하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 전력 질주를 다했었는데 어느 순간 머뭇거리고 신앙이 차가워지고 무엇인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있을 때 옛날에 뜨거웠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도에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이분이 사내들의 공의에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게 될 그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민들, 노예되었다가 자유된 이방에서 온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였는데 성령과 권능으로 토론을 하는 스데반을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질 수 없다고 사람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의에. 그래서 그 재판이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말은 유대교에게 있어서는 죽을 만큼 중요한 죄예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예수님에게 씌워졌던 제목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선포하니까 그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일 수 있느냐. 결정적인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을 헐어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아니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교인들 그것을 모르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 준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고 부활로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세상이 부인해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그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쳐주겠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했다. 사도들이 그거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그게 신성모독죄. 두 번째는
모세를 모독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 율법. 유대교의 근간 뿌리 기초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게 시내산은 십계명을 받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이꼬르 율법이에요. 모세를 모독했다는 말은 기독교의 신앙 근간인 율법을 모독했다. 실제로는 아마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토론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유민들하고는 그냥 성경 토론을 했는데 자유민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 고소할 때는 이런 내용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니까 저도 분명히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거잖아요. 스데반도 그걸 믿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추론을 해서 사내들의 공의에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법정에서 싸울만 하는 거죠. 내가 그 말 하는 거 들어봤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사내들 공의의 의장이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예요.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심판할 때도 의장이었어요. 가야바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신성모독 모세를 모독한 게 사실이냐? 이거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매수해서 억지로 만든 거예요. 내용은 사실 믿지만 자유민들하고 토론할 때는 없는 거야.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똑같은 질문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너무 침묵하셨어요. 재판관들이 보기에 이상할 만큼 침묵하신 거예요. 충분히 변호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피조물 앞에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까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사실은 물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내들 공의회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서서 지금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과 고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고 피 흘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될 스데반은 말입니다, 일사천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침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침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셨으나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게 사실이냐? 그는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예수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누군가 왜곡을 하면 생명을 걸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침묵하셨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도 기가 막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 걸쳐서 7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목적이 분명한 게 첫 번째 말에 나와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살기가 얼마나 가득 차겠습니까? 살기 가득 찬 그들을 향하여 부형이 뭐예요? 아버지, 형제, 여러분 그러는 거야. 나와 피를 나눈 아버지,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부형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요.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있냐? 내가 언제 신성모독죄 모세를 모독한 적이 있느냐?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잖아. 그런데 스데반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부형들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에서 한국교회 초기 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깡패,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목사님 되신 그런 분이죠. 이 목사님이 황해도 신천 서북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부흥회를 다니십니다. 교통이 안 좋으니까 빠른 길로 질러 가려면, 우리도 여기서 진영에 가려면 사실은 요 산을 넘으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어요. 차 타고 빙 돌아가지만 요 산을 넘으면 바로 가잖아요. 그 산을 넘어서 부흥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야. 근데 날이 하도 더운 여름날이라 김익도 목사님 생각하기를 빨리 정상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바람 맞으면서 몸도 식히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산 정상에 갔어요. 그 생각대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어 우통을 벗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맞은편에서 어떤 건강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씩씩거리면서 올라오더니 쉬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 툭툭 치더니, 야,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정상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어 하고는 갑자기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맞고만 있는 겁니다. 아니, 덩치가 웬만큼 되는 사람이 계속 맞고만 있으니까 때리는 이 깡패도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머뭇머뭇거립니다. 아무런 반항도 안 하니까, 살려달라고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맞고만 있으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형님 이제 그만 됐어? 그리고는 악수하자는 거예요. 악수를 해보니까 이게 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김익두야. 그 깡패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나한테 두들겨 맞았다. 깜짝 놀라서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김익두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옛날 같으면 너는 요절 나서 오늘 장례식 치를 건데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참는 거다. 그 상대방 깡패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따라와.
그리고 부흥회에 데려가서 예수께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자, 예수 믿는 성도는 참을 때 참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참을 때 참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증인이에요. 스데반이 자기 변명을 하고 싶지만 자기 변명보다 우선된 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작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풍성하면 간증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 때 주보나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없어서,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목요일 날 밤에 주보를 들고 전도를 갔어요. 사실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우편함에다가 주보를 꽂아 넣는 그 정도인데, 자, 건너편에 온눈촌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비슷한 아주머니,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그분이 밤에 나갔는데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한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드러나요. 기도가 좀 모자라고 성령이 좀 모자라면 괜히 무서워요. 상대방이 무서워요. 피해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야, 오늘 예비된 영혼 만났다, 기쁘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날은 너무 기쁜 거야.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네. 그리고 주보를 전해줬어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 받아요. 그리고 우편함에다가 주보를 꽂으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 거기 꼽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냥 약호가 죽고 물러설 줄 알았더니 덤비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거기 꼽아도 보지 않고 다 쓰레기가 되니까 꼽지 마세요. 아니, 쓰레기가 되는 건 내 거에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쓰레기가 되든 않든 일단 꼽겠습니다. 그럼 꼽았어.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무 소리 없이 집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에피소드 같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할 때 세상이 방해할 때 있어요. 그때 세상의 방해에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 스데반이 지금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살기 등등한 원수들 앞에서 부여드려. 왜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인간의 감정을 확 누르고, 6장에 나왔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부여드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습 보면서 스데반이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17절로 43절까지는 모세 이야기, 44절부터 53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야기.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례지만 너의 꼬락서리를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찰떡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의 꼬락서리, 너의 하는 모습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설교의 서론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교 다 듣고 귀를 악물고 양심이 찔리니까 신앙 양심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 아브라함의 설교의 핵심은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거 보니까 너희 꼬락서니는 착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4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유대인과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너희처럼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끝까지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8장 44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긋수가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서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육신의 혈통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너희 아는 꼬락서리를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의 후손이라. 오늘 기독교의 흐름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가 왜 그렇게 타락하느냐.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믿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착각하지 마. 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너 하는 꼬락서니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야?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듯이 너희 아비는 사탄일 거야. 이게 요새 기독교의 흐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의 조명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 죽였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완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설교 가장 마지막 부분 7장 51절 53절 자 읽어보십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며. 스데반 이 말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성령을 거슬렸다. 여기서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진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유대인의 선조들, 폐역망덕한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서 하나님 뜻을 거슬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죽였던 그 사람들, 똑같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갈라디아 3장 6절 9절 글씨가 작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다는 이 말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믿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믿었다.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복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메시아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식이 아니야. 너희는 사탄의 자식일 뿐이야. 스데반이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막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예수님 오히려 반기고 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취시켜 주실 분,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실 분, 복받게 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교한 목적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마침내 죽이는 너희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천사의 얼굴아, 부형들아, 내 형제, 피를 나눈 내 가족들,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스데반처럼 원수들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